오늘은 이제 불교 개설 이 부분의 제1장에 불교란 어떠한 종교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제 불교를 배우려는 게 첫째 어떤 종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3쪽 보면 이제 그 앞 페이지에 불교란 어떠한 종교인가 나오고 1장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불교는 각자 본래 맑은 깨달음의 씨앗, 불성 마음씨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깨우치면 다 부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많은 종교에 없어요. 불교만 있어요. 불교는 자기를 알고 자기가 깨달아 부처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해서 깨달았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결국 지혜롭고 편안하고 선량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종교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우선 좀 간략히 설명하면 그렇고 이 교재에도 수십 페이지가 이 단원만 해도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요. 십수 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고 그것은 불교란 거기 자 13쪽 보면 종교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며 다양한 경험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종교라고 하면 손 한번 올려봐요. 교주, 교전, 교도 세 가지가 있어야 종교가 된다. 교주는 우리 같은 부처님이고 교전은 불교 경전입니다. 가르침 경전. 교도는 믿는 사람들, 신도로 신도. 그리고 스님과 신도가 다 교도인데 그걸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붓다, 이제 불타, 부처님 인도말 붓다가 중국 사람들이 붓다라고 썼는데 우리가 읽는 소리로 불타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1700년 지나오면서 벌써 신라 때부터 부처님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게 교주입니다. 교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률론 3장 깊이 들어간 부기인데 하여튼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에는 마음으로 막 외워 내려오고 또 스님들 외우고 내려오다가 이제 문자화되고 책이 됐어요. 경전이 됐습니다. 그게 교전이에요. 교전. 종교 전체를 틀어서 보면 교전이라고 하고 경전이라고도 하고 그래 불교는 경전이 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 스님과 신도 불자 통틀어 불자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불교를 이루고 있고 다른 종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종교가 되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 없으면 그건 소용없죠.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근거가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중에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경전 믿는 스님들을 불자들을 인도 말로는 승가라 그래. 승가. 그래 부처님은 붓다, 가르침은 담마, 이 믿는 사람들은 승가 이렇게 그 발음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경전과 불자 부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해야 불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 이제 불교란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교재를. 불교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의 여러 종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철학을 넘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한다. 철학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불이 붓다입니다. 불은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부처님의 종교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종교이며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란 말과 유사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불법. 그래서 법이란 가르침이란 뜻이고 진리란 뜻이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치는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불교면 불교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쓰고 있어요. 참고로 알고요. 그 밑에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것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칠불통제라고 과거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 부처님이 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말씀했다. 그런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좀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자주 우리가 되뇌어 볼 만한 것 그 밑에 있어요. 같이 한번 빨간색 같이 읽어봅시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 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게 참불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요기다요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한 부분을 말했는데, 여기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는 것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맑고 고요하게 가면 깨달음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이고, 부처란 말이죠. 깨달음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깨달은 분 다 우리는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깨달은 분은 물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불보라고 했죠. 붓다라고 했는데, 여기 교재에도 자 15쪽에 부처님이란, 그렇다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일까?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이룬 성자를 말한다. 그러한 성자는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기에 해탈한 사람이다. 해탈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세상의 보배 같은 존귀한 분이어서 세존이라 불린다. 세존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세자와 높을 존자인데, 세상에서 높은 분이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용어가 부처님, 불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 경전에 많이 나오는 세존, 그 다음에는 열애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열애는 이제 진리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 한자로 같을 여자고 원래 때를 씁니다. 진리대로 오셨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불세존 열애 이걸 많이 쓰고, 그 외에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천인사, 정변지, 은공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빨간 부분을 한번 맞지마니까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 사람들의 지도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성자, 평온한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머물러 자신을 절제하는 분, 집착을 떠나 해탈하신 세존, 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이제 여기 부처님을 많은 무리 사람들을 지도하는 분이다.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성자다. 평온한 분이다. 지혜로울 갖춘 분이다. 진리의 몸을 자신을 절제하는 분이다. 또 집착을 떠나 해탈하신 분이 세존이시다. 그렇게 두루 부르고 있고,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그렇게도 부르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를 말은 인도 발음의 붓다이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한다. 근데 그 붓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건 교재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서 읽어보면 되고, 다시 한번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게 우리 불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읽는데 실제로 중국식 발음을 하면 붓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인도 발음으로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인데 그래서 불교를 영어도 부디즘 그러죠. 불교 믿는 사람 부디스트 그러는데 이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쓰여져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 제일 첫째 단계로 여러분이 여기서 아직 그런 거 불교 배우기 전에 부처님 그러면 어디 있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대여섯 살 먹는 아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부처님 어디 있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에 있죠. 절에 있는 거 맞아요. 여기 노란 옷 입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이렇게 황금색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노란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우리 대웅전에 가면 그렇고 딴 데 가면 또 막 밤색 가사를 걸치고 있거나 또 고운 옷을 입고 계시는 부처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저 옹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감실 작은 굴이 있고 거기마다 부처님이 8분이나 계시는데 그건 전부 칼라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세요. 저 부처님 계시잖아. 그래서 부처님 상이나 그림을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첫째 단계로. 그것은 왜? 실제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냥 만드는 것은 안 되고, 이제 절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부처님은 점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력을 부르는 많은 주문도 하고 그 복장 안에 여러 가지 경전이나 또 신비스러운 주문을 쓰였고 해서 부처님을 역할을 하십소서 하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상과 불화, 이 불상입니다. 상. 불상. 이제 모양입니다. 불상. 그 다음에 불화가 있어요. 그림. 불화. 있는데, 이 불상과 불화보다 더 먼저 부처님을 대신했던 게 탑입니다. 탑. 정토사 대웅전 앞에 3층 탑 보셨나요? 아직도 못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은 굉장히 일이 바쁜 분이어서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 부처님 그림, 부처님 상, 이걸 부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부처님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실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분인데, 나중에 여러분 부처님 생애라는 책은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걸 한자로는 근본불이다. 근본 부처님이다. 아니면은 본사다 그래. 근본 스승이다.
본사. 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고행도 해보고 향락도 겪어보고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해서 내면으로 관찰해서 인생도 알고 자연도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알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다스림도 알고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붓다가 됐다고 당신이 선언하셨고 그 가르침을 45년 동안 온데 가르쳐 준 것을 많은 제자들이 듣고 외우고 해서 내려온 게 이제 불교 교전이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한 약 줄 잡아서 16억 정도 된대요. 그만큼 이제 불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는 석가모니불 이렇게 부르는데, 인도 발음으로는 샤카모니 붓다. 같이 해보세요. 샤카모니 붓다. 예. 그 이제 인도 발음, 옛날에는 인도에 교류를 안 하니까 인도 발음이 뭐인 거 몰라. 중국으로 통해서 뭐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도하고 자주 교류를 하고 인도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 샤카모니 붓다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다 보니까 발음은 변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까이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걸 들으면 우리 절에 베트남 출신 불자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법회하러 5, 60명도 오고 뭐 3, 40명 오는데 그분들은 꼭 틱가모니 붓 그래요. 예. 우리는 석가모니 불 그러고 그 사람은 틱가모니 붓 그래. 그래서 중국의 석가모니 불이라는 글이 말이 남방으로 티베트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틱가모니 붓 되고 우리는 석가모니 불 되고 그랬어요. 그런 아까 이 불타도 붓다와 발음이 비슷할 것이다 이 말은 중국 한족들이 하는 발음하고 우리하고 발음이 달라요. 지금 중국 수도를 뭐라고 부르죠? 예? 베이징. 그런데 책에 글로 써놓고 우리는 그전에는 북경 이리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걸 북경이라는 발음을 하고 불타이고 베이징이라는 발음을 하면 붓다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대답을 좀 크게 교감한다 그랬죠. 그 다음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한다는데 전에 아주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차 몰고 가다가 교통 위반했어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신분증 내세요, 면허증 내세요 이러니까 스님 불법 유턴했습니다. 그럼 스님이 불법하지 누가 불법하노? 내가 불법하는 사람이잖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의에 없어서 막 가있어.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재밌죠. 불법이냐 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순경은 불법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불법했단 말이야.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샤카모니 붓다가 근본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절에 오면 특히 중국, 한국, 몽골, 일본 이런 데 가면 부처님이 이름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석가모니 불 말고 다른 이름 들어본 사람 있나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 약사열애불 들어봤나요? 뭐 갓바위 가면 약사 부처님이 계신단다. 예, 약사열애불. 그 다음에 아미타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만화책 그린 사람들도 아이들하고 하다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 예. 그게 바로 이제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미륵존불, 저기 우리 8불처님 다 석가모니불 포함해서 8분이니까 7분이 다 이름이 달라. 비로자나불 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도 많이 등장해요. 지금도 우리 대웅전에서는
부처님 그리 안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불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보살이 등장해. 많은 보살. 세 번째로 많은 부처님,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런 뜻이고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었지만은 깨닫지 않은 중생들,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느라고 부처님과 같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가지 않고 계신다. 이런 걸 보살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살이 물론 그런 뜻이 있고 또 깨달음으로 행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믿고 행하고 실천해 가는 그런 불자들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보살은 그냥 보살이고 깨달은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살 마하살이라 그래. 그래서 간세음 보살 마하살, 지장 보살 마하살, 문수 보살 마하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니까 줄여서 그냥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이분의 가르침의 등장인물이라 알았어요? 등장인물이고 실제 역사상 인간적인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탄생일, 석가모니 부처님 4월 첫발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일이지 아미타불 탄생일이라든지 약사여러분 탄생일이 있다든지 열반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이 가르침, 다시 말하면 경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그럼 등장인물이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분의 가르침을 믿어. 그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아셨어요? 불교인데 그 가르침에 그래 아미타불을 간절히 영원하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죽어 영혼도 극락세계 좋은 세상에 가. 또 좋은 세상이 있어. 그러한 가르침을 내놓고 그런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미타불이다. 중생들이 괴로움이 많고 흉년도 들고 괴롭고 그런 걸 다 이기고 구제해 줄 때 그런 역할은 약사여러분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따라다니면서 잔잔한 소망도 들어주고 잔잔한 부탁도 들어주고 어려움도 잔잔한 거 다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자. 그 관세음보살도 그 나라 바로 아와르게트 스와라 보디사토바라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 이제 스님들이 번역할 때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는데 그런 많은 불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고 부처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분이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처라는 개념이 부처님을 이런 부처님을 대신해 주는 분이 불상과 불화 탑이 있고 탑은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아미타불 약사열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상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고 실제 부처님 이분이고 이분이 가르침에 나오고 이분 역할을 대신해 주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란 말, 붓다라는 말 개념을 이제 이 붓다는 제가 아까 깨달음을 뜻하기도 하고 깨달은 분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볼 때 열애나 불을 이것과 이거를 혼돈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부처님도 이런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마음도 부처다 그래. 마음도 부처다. 불교에서는. 각자 내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데 번뇌망상, 분별심, 밉다, 곱다, 잘했다, 못했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미운 놈은 안 봐야 되겠다. 좋은 놈은 어째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복잡한 생각들이 가리워서 이 마음의 부처를 모를 뿐이지 모두가 다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붓다는 마음도 곧 부처다. 심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래, 마음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 불자 한자를 쓰는데 이 붓다의 개념이 이렇게 많이 전개된다. 그리고 또 화엄경에서는 심지어 화장찰의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신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자연세계의 자연의 진리 그대로도 진리적 부처다. 그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거기까지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부처라는 말, 붓다라는 뜻이 적어도 이 네 단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정토불교대학 학장 아니면 잘 안 가르쳐줘요. 교재에도 없어요. 여러분은 잘 만났습니다. 예, 내가 오늘 자화자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이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 생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입니다. 그리고 뭐 탄생한 날, 출가하신 날, 깨달은 날, 열반에 드신 날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거예요. 근본불에 대한 거. 예, 그걸 우선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